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 15번째인가 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15번 맞나? 하여튼 열 몇 번을 이렇게 함께 교제했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계보를 거쳐서 42대를 걸쳐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족보가 이어져 왔지만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허망한 거죠. 허망.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하고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니까 내 지난 모든 날이 보상이 되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지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겨우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면 이런 건 재수 없었고 저런 건 운이 나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인생이 다 허망하다는 뜻이죠. 뭐 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 불행한데 뭐 옛날에 좀 좋았으면 말어. 네이버에서 늘 한국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잖아요.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을 하면 전부 지난 날, 초등학교 시절, 뭐 아니면 어릴 때, 고향에 살 때, 전부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유년 시절이, 이상하게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삶의 질이 그보다 못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이러죠. 고향 같은, 고향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살던 그 시절이 우리가 부럽고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그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솔로몬이 다 의미 있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으로 들으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역사에 이걸 딱 대입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묘사된 표면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걸 항상 인격적으로 이 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게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 과정에서 이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여기 계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처음에는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요약하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번에 선거하는데 보니까, 총선하는데 보니까 중국 어디에 국회의원 출마한 인간 중에 상도라고 있더라고. 곽상도인가. 이 몹시 기분 나쁘대. 이런 이름은 이제 기호죠, 기호. 다른 사람을 나로부터 구별하는 기호. 이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철인 28호 있었다고. 철인 28호 하면 철인을 과학자들이 계속 만드는 거라 1호, 2호, 3호 하다 실패하고 마침내 최강의 철인이 탄생했는데 그게 철인 28호라. 마징가 Z도 있었죠. 이 말은 마징가 ABCD 하다가 다 실패하고 마징가 Z 가장 강력한 놈이 나타난 거라. 이건 이제 기호예요.
같은 로봇들끼리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 A, B, C, D를 붙이는 거라. 자, 김상도, 정현숙, 이건 다 기호죠, 기호.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분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말은요, 그게 아니고, 그 실제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김상도든지, 정현숙이든지, 우리의 실제는 뭐예요? 사람. 이게 내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을, 정확하게 누가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라. 우리가 생물학적은 사람이지만, 그죠?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동물처럼 살 수도 있어요. 저처럼.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살 때 그냥 동물처럼 살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금수와 버러지를 표현하고 산다.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다르죠. 인격적으로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사람, 이걸 보고 사람이라고 하죠. 이건 누가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비로소 가장 믿음직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이런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다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었어. 내가 집구석으로 돌아가면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이 돼서 살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라.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것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바람 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그것도 죄인데 이건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정의하기를 교리화 시키기를 이제 영어로 sin, sin 죄하고 또 그다음에 sins s 붙여가지고 복수 죄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죄 그리고 자범죄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새끼 죄들 이걸 자범죄라고 하죠. 아들 자자를 써서. 그래서 뭐 이렇게 애써서 종교 안에서 구분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주 간단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지 못하고 그만 사탄이 꼬시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형상으로 산 거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늘 나타내면서 살았잖아요. 자, 이게 죄인 거라. 죄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걸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숨이 쉬어지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이렇게 다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 죄의 상태. 자, 여기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그죠? 되돌리려고. 죄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반대말은 의라고 했어요. 자, 죄의 반대말은 무죄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죄의 반대말은 의라, 의.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고 의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었다. 관계가 정상적이다. 이게 의라고 했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 원래 지어진 목적인데 자,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됐죠. 이게 이제 죄고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의라. 불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되돌리는 것, 이거 이제 의롭게 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과 달라요. 세상에서 의하면 자기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죠. 옳다는 뜻을 가졌죠. 옳을 의자를 써서. 어제도 목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저마다 의가 달라요. 옳음이 다르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다르고 우리 성미아 씨가 생각하는 의가 다른 거라. 그렇죠? 며느리가 생각하는 의가 다르고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의가 달라.
그래서 늘 갈등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관계가 정상적인 것. 어쩌든지 관계가 좋고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을 보고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이걸 의심해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고 이러니까 어제도 토요일 날도 우리 카페 회원 중에 신천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인데 지용이 외숙모인가? 그래가지고 놀러 왔잖아.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근데 그 신랑하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데 이렇게 쭉 교제를 하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너무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알아듣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알기 쉽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받아들인 그 가치를 표현하면서 사는 거라.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 안에 근질근질거리는 걸 말하게 돼 있다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돈이 막 철철 남아돌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이나 뭐에서 하여튼 돈 냄새가 나. 막 명품 핸드백을 달고 다닌다든지 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든지 하여튼 막 돈을 표현하고 살아. 이게 그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차를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무슨 식으로든지 그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꼭 그런 식으로 말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 많냐 적냐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엄마들끼리 모임을 한다든지 해도 항상 그런 냄새를 풍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엄마들 보면 이제 뒤로 모임 끝나고 돌아가면서 재수 없다 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사람의 구조가 그래. 흙은요, 자기에게 뿌려진 것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아. 열매를 맺고.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라. 이것을 이제 고도로 추상화시켜서 말한 게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이것을 표현하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기독교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사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가치가 있어. 자본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혁신을 강조하는 슈페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주식 투자의 기재 워린 버핏이 있어. 워린 버핏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가장 자기 몸으로 체화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식시장을 가장 잘 분석해가지고 적절하게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든지 결국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치가 극대화되니까. 그렇죠? 이 가치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딱 바꾸면 돼. 일반화 시키면.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죠? 다른 가치, 십자가의 도라는 가치,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줬죠. 직접 지시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란 말도 좀 애매하죠. 구원이란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구원하면요, 원시적으로 구약시대 구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 이게 구원인 거라.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건져지는 건, 이스라엘로 말하면 홍수가 크게 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십술로 내려가는데 신화시대에 노아의 홍수 있었잖아요. 그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을 살렸어. 이게 구원이죠. 전부 구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 외적이 침략했어. 우리가 군사력이 딸려. 근데 하나님이 그죠? 누구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쳤어. 다윗이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이런 식이죠. 이게 전부 구원. 구약시대 구원은 다 이런 거였어요. 양식이 부족해.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어디서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먹고 살았대.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진짜 구원은 뭔가 하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딱 계시되어 있어요. 진짜 구원은 우선 땅에 물이 덮여 있어서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태. 이게 인생의 상태라고 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게 이제 땅의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상태인 거죠. 물이라고 상징된 사탄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죠. 먹고 함께 누리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거죠. 물을 걷어내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거기다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에 물로 가득 덮인 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거기에 빛이 창조되고 궁창이 창조되고 마침내 초록 식물들이 뿌려지고 이게 구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원은 예를 들어서 딱 한 방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한 방에 결정.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교회마다 막 붙여놨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그냥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죽고 나서 어디로 간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너무 한 구절에 매이는 거죠. 구원이란 뭔가 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 물로 덮여있던 땅이 묻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이고 또 생기가 없던 인생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비로소 산혼이 되었다. 이러죠. 이 산혼이 된 게 또 구원이라. 살아있는 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 이거죠. 흙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하며 살게 됐어요. 이것도 구원이죠. 이렇게 구원은 그냥 어느 날 뭐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를 받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이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계시된 대로 영원한 구원.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창세기 2장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최종적 구원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여러 다양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존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하고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살아봐서 알 거라 아마.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옳잖아.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내가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구하고 연합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라. 요즘 말로 한 사회를 이루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두 남녀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는 진짜 다르거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달라. 여러분도 여자라서 남자를 잘 모를 거야. 근데 하여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함께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다르거든요. 성장 과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서로 다른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고 함께 사는데 필요한 이 생명과 그죠? 성품은 점점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게 최종적 구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영원한 계시라고 불렀어. 구원의 그죠? 가장 영원한 구원 이건 뭔가 하면 가장 이질적인 두 존재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자,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발견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내가 강의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많이 해보니까 똑똑하고 잘난 옆에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이 역설이라 역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고 자기가 뭐 자기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나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상하게 안 들려. 참 신기해요. 똑똑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안 들리더라니까.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흙으로 재진 인생에 불과하구나. 나보다 훨씬 나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니까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때부터 우리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쑥쑥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천연적인 아담의 생명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증가해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죽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빨리 죽지 뭐. 근데 빨리 죽으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어. 사실 알고 보면. 가끔 위로는 돼 사실은.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타이타닉 보니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찬송가 부르는 일부 무리들이 있더라고. 대단하대. 그런 식으로 위로는 될 수 있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죠? 호스피스 이런 거 하듯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제 뭐 편안하게 죽기는 해.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 인생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완전히 다른 존재죠. 남과 여가 다른 것처럼 더 다른 게 뭔가 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형체가 없는 분이죠. 가치 비슷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가치는 형태가 없어. 그죠? 자본주의적 인간을 통해서 실현된 어떤 사회를 보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은 결국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때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저희 제외에서 구원할 자로 불렀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죽고 나서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임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듯이 이런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예수는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졌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이 말이 애매하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그 본질이 드러난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인생의 참모습이라는 사실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한 거라.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글을 들으면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거 동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이거죠.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똑같은 시간에 양쪽에서 일어난 일을 영화적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대별로 배치를 해. 이쪽을 한번 잡아주고 이쪽에서 진행되고 또 좀 이따 이쪽 잡아주고 영화적으로 시간적으로 선후가 있지. 근데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거든. 소설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표현하려고 하니까 굳이 표현하려고 하면 이제 입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증명되잖아. 물론 옛날에는 뭐 천둥이나 번개 이런 거 치면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오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와야 되죠. 나를 구원하러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내 안에 오죠. 와서 나를 구원한다니까.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소망이라는 형태로 내게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희망이라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형태로 각자 그 사람의 가장 어떠함에 맞게 우리를 구원한다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야. 당대에도 이스라엘에 예수란 이름이 많았대. 아까 상도란 이름이 또 있는 것처럼. 어떤 놈이 아니고 어떤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지나가다가 뭐 상도 빌딩 사진 찍어 내한테 보내주더라. 누구였지?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보내주나 몰라. 이름이 흔하다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이 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왜냐하면 임마누엘 이름은 그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사야라는 성경, 구약 성경의 이사야라는 성경이 7장인가 거기 나온다고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죠? 두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는 상황에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 나하스가 너무 절망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선지자가 구원하는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라는 왕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왕에게 훈계하는 거죠.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이제 구약적 표현이죠.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필 마태가 자기 스승 예수하고 살아보고 자기가 너무 인생이 복되니까 어떻게 인생으로서 저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이게 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너무 행복했겠지.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게 예수가 죽고 나서 30년 지나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예수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신문 기사 보도하듯이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여 년이 흐른 후에 AD 60여 년경에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 마태도 이제 유태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늘 구약 성경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선조 아하스 왕 시대에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때에, 그죠?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꼭 사전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지금 가톨릭에서는 뭐 동정녀 마리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은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하고 자주 낳는데 애기를 낳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이 말이 쓰여진 배경은 그렇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 이건 누구라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랑,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와이프가 23년 전에 우리 목사님 상담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마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대. 그때 우리 와이프가 딱 듣더니 하는 말이 바로, 숨도 안 쉬고 한 말이,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건 뭐 안 됩니다. 뭐 왕이, 하나님이 와도 안 됩니다 하는 아하스 왕의 심정과 비슷한 거라. 저 인간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왜 그래 말하는 몰라.
내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네. 그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너무 절망적이다 이 뜻이죠. 얼마나 절망적이면 애 버리고 갔을까. 우리 4살 때 진짜 귀여웠거든. 똘똘하게 생겼고. 다음에 언제 강의할 때 우리 4살 때 사진을 내가 한번 PPT 보여주려고. 진짜 귀엽고 잘생겼다니까 똑똑하게. 이건 뭐 주관적으로 지 부모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똘똘하게 생겼어. 근데 그 애를 버리고 갈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이 뜻이에요. 왜 웃는데? 팔을 항상 안으로 놓더라고. 못생겼단 말이 아니고. 아니, 니는 객관적으로 똘똘하게 보이는 애 없어? 객관적으로? 있지? 딱 보면 우리 연구소에서 똘똘하게 보는 애들 있잖아. 있지. 능력치로 볼 때. 그래, 그런 사람들. 똘똘 보이면 예수님 무시하고 싶은 사람 있지. 그러니까 너. 말을 계속 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라는 뜻이죠. 그때 임마누엘의 계시가 나타난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 낳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객관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 왔죠. 자,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허황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경험이 없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하니까 믿고 기독교인 생활을 하는 거라. 그 죽고 나서 어디 간지 모르지. 어디 간다는데 화장 요즘 막 다 하고 막 있잖아. 이제 딱 모자라가 매장도 못 하고 막 큰일이라. 그런데 이건 구원은 경험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말은 구약적으로는 외적의 침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이걸 인격적으로 바꾸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형태로. 밥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불가능하지. 밥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어? 근데 우리가 밥을 씹어 먹으면 소화돼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된다. 영양분이 되죠. 영양분이 되면 우리 생명이 되는 거라. 그죠? 나와 다른 누군가가, 나와 다른 개체가, 각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되려면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고 소화돼야 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아침에 먹은 밥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면 우리 에너지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말도 하고 하잖아요. 난 아침에 누룽지밖에 못 먹었는데, 그래도 어떤 누룽지 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왜냐면 이게 소화돼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쫄쫄 굶고는 신경질 나가지고 말 못하거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죠? 우리 안에 와서 소화되면 이게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라. 구약시대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예를 들면 성미아가 맨날 내하고 같이 다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객관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죠. 교통사고 날라고 차가 달려드는데 갑자기 무슨 뭐 배트맨이 나타나가지고 확 건져주듯이 막. 이건요, 있기 어려운 일이지 사실은. 구약시대에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몰라. 뭘 말하려고 썼는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했는 줄 알아요? 병자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했어. 제일 먼저 어떤 병자를 고치냐? 문둥병을 고치는 거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뭐 사람들 낫게도 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많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처음 와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좀 있으면 나와. 마태복음 한 3장 뭐 이쪽으로 가면, 2장 말로 가면, 그죠? 문둥병자 고치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 사실은 진짜로 예수가 문둥병자 고치는지는 아무도 몰라. 왜? 이거 30년이 흐른 후에 쓰여졌으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쓴 거라. 왠지 알아요? 문둥병자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형상이 무너뜨려지는 병이 문둥병이라.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요. 코가 뭉그러지고 이런 게 문둥병이죠. 이 말은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거죠. 형상이 무너지는 거. 사람이라는 이런 형상을 가졌는데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가니까 거기서 통증을 몰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잖아. 우리 비산동 어느 중에, 양아치들 사이에 어느 중에,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 이 말이 있다 했죠? 문디가 코가 이렇게 납작해져가지고 뭉그러졌어. 그래서 형태를 유지하려고 마늘을 딱 꽂는 거라, 콧구멍에. 요즘 말로 하면 코 세운다. 이 말이라, 성형수술. 그런데 그 잔인하게 문디가 그래 코를 좀 이렇게 형태를 하려고 마늘을 꼭 콧구멍에 끼워놨는데 그걸 뺏어가 먹는단 말이야. 그 얼마나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 이 말이야. 애들 코 묻은 돈 뺏어간다 이 말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형상이 무너지는 병.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유린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늘 선악을 표현하는 거라. 옳고 그름을 표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무너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탄의 형상으로 산 거라. 이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사실 문둥병자라. 가장 근원적인 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문둥병자를 무슨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고쳤는지 우린 다 몰라. 그 당시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누가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런 놈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듣지 않으면 진짜 그런강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요즘도 그래서 아프면 뭐 예수님한테 기도하라 해사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를 모르면 경험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저는 문둥병자였거든요. 어떤 면에서 나는 늘 아기다툼을 하면서 내 옳고 그름을 표현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형상은 내게서 뭐 전혀 뭐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중증 문둥병 환자지. 근데 어느 날 이 절망적인 문둥병에 대해서 DDS라는 약이 개발됐대. 그래가지고 이 DDS를 복용하면 더 이상 이제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 아닌 거라. 낫는 거라. 그러니까 내게 문둥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DDS를 가지고 온 거죠. 목사님이 자기 생명과 성품을, 자기가 받은 생명과 성품을 말씀이라는 형태로 내게 계속 공급했어. 그 말씀 안에 DDS가 들어있었던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이제 그죠? 자기 백성을 제지해서 구원할 자. 그 예수를 우리가 알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내게 임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이 구원은 그죠?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구원의 정도는 다 달라. 알아요? 목사님 같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수준의 구원이 있고요. 성미와 같은 구원도 있고 이런 거라.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치가 다 달라서 그래. 임마누엘이 내게서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 깊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내 구원이 다르죠. 그런데 참 복된 것이 우리는 정도가 다, 구원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다 감사한 거라. 우리에게 작은 일이 일어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 우리 카페에 글 쓰는, 유튜브 보고 글 쓰는 아줌마들 보면 그냥 내 공부 강의 듣고 지금 애하고 집중 듣기 잘하고 있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글 올리고 있잖아. 이것도 구원이라니까. 전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 희망이 없었는데 뭔가 조금 희망이 생겼죠. 아주 낮은 수준의 변화잖아. 그냥 변화가 아니고 강의 속에 그래도 조금 그리스도가 묻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글 올리고 막 이런다니까. 이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세계가 옮겨졌다는 구원도 있죠. 거기다 대놓고 주어디가 막 글 써놨대. 자기는 세계가 옮겨졌다 하면서. 좀 더 깊고 큰 구원이죠. 이렇게.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가 경험하고 소화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소화되는 만큼 우리가 임마누엘을 더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거죠. 근데 꼭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가장 깊이 경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나님의 필요와 쓰임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각자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면 돼.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저 형제가 경험하는 거라. 그리고 간증해. 그럼 내가 그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교회가 중요한 거라.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무한하심을 내 혼자서 다 누릴 수가 없죠. 그것을 각자 임마누엘을 다르게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 간증을 내놓는 거라. 마치 우리가 놀러 갈 때 각자 집안에서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근데 그거 다 풀어내놓으면 아주 풍성한, 그죠?
잔치가 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나라가 필요해요. 이걸 나라라고 하죠. 나라.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게 그거라. 그죠? 함께 살면서 우리가 각자 경험한 임마누엘을 간증하고 내놓고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이렇게 살면 꼭 내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점점 이 소화력이 발달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정도가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임마누엘도 점점 깊어지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계시되고 또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생명과 성품이 되는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나하고 함께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냥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금방 그건요 없어지게 된 기도를 뭐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나하고 함께 있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내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다니까. 이걸 보고 어제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왕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이란 말은 이긴다 이런 뜻이죠. 이긴 자가 왕이 되는 거라.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 부족과 부족이 전쟁에서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럼 한쪽이 노예가 되고 한쪽이 왕이 돼. 왕은 그래서 이긴 자들이 왕이고 나머지를 다스리는 거죠. 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왕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성경적 왕노릇 한다 이렇게 해요. 사실 왕노릇 한다는 말이 지멋대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죠? 신뢰 안에서 함께 살게 된다 이런 뜻이요.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살게 된다. 저도 이렇게 연구소 와보면 모든 우리 자매들이 저한테 잘하잖아요. 커피도 끓여주지 뭐 하여튼 다 도와주잖아.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내만큼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랬는데 그죠? 관계가 생겼죠. 신뢰가 생긴 거라 함께 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면 그죠? 마치 내 나라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이렇다니까.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이것을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회가 발생한다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알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일 오래된 미화가 10년, 뭐 현숙이 5년,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우리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함께 살게 됐잖아요. 매일 보고 살고 막 어쩌면 우리 와이프보다 더 얼굴을 오래 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이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름이 셋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제시된 1장에서 제시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원래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어. 이 여호와가 예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가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예수의 제자들의 인식 안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라는 신이 이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체된 거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뭐 구약 시대에만 계속 나온다니까. 근데 바보같이 여호와의 증인카면서 있잖아. 종파를 만들어서 좀 똑바로 만들어야지. 예수의 증인카는 종파를 만들면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뭐고 여호와의 증인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이라. 아니 여호와 대신 예수가 왔어. 그 예수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미 2000년 이후부터. 근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있다? 유태교인들은 그냥 유태교하고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냥 뭐 그럴만하다고 아직 너무 무식해서 그렇다 치고 그죠? 예수 시대 와서 개신교의 한 종파인데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안식교라 하거든? 이게 답답해 죽겠어. 벌써 제목 자체가 아직도 사고방식이 구약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거든. 괜히 내가 흥분하네. 남의 종교를 두고. 그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체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섬기던 항상 같이 하고 동행하고 하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제 인격적으로 다 바뀐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간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늘 망하는 거라. 강대국의 침략으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계속 망했어.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났어, 예수가 올 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신조는 믿을 만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듯이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자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안 해. 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큰 신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무슨 하나님을 표현해?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따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날라고 하고. 그죠? 아니면 죽고 나서 뭐 천당 갈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영원히 못 만나.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소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근데 네가 소자를 거절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있죠? 톨스토이의 단편선이라고 있어. 거기 보면 한 예화가 나와. 구두방 할아버지인가 나오는데, 구두방 할아버지가 나중에 뭐 죽고 나서 뭐 예수님을 만나다 하는가 뭐, 거기 보면, 막 예수님이 네가 나를 무시하고 박해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구두방 아저씨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누구 구두방에 그때 갔잖아 하면서 흐르마 해가지고 갔는데 네가 막 못됐게 내한테 대했잖아 뭐 이런 뭐 성경을 모티프로 한 이런 인본주의적 단편소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소자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야. 우리같이 흠 많고 보잘것없는, 그죠? 가끔 고함도 지르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렇잖아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신 생각은 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화도 안 내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이런 고상한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라.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 좋아한다니까? 스님들 좋아하고 막 있잖아. 스님들 결혼도 안 하니까 부부싸움도 없고 뭐 안 키우니까 뭐 열도 안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말 하면 막 베스트셀러가 돼. 그건 자기에게 저주인 줄 몰라. 알아요? 자식도 안 키우는 사람이 막 좋은 말 하는데 지는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그 사람처럼 살 수 있노? 그건 저주라니까 알고 보면. 근데 사람들 자꾸 신처럼 흠도 티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구원자인 줄 알아?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형편없이 자랐고, 그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거라. 이게 복음이라. 내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나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해. 선생님이 뭐 내하고 내 강의를 10년째 들은 어떤 자매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오지 뭐라 하는 줄 알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축구장에서 욕을 하면서 자기 남편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 내한테 막 따지는 거라. 내 어안이 막혀가지고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수가 있지. 아니 축구장에서 가면 열받고 이런데 싸워야지. 그게 인간이지. 축구장에서 싸우고도 막 상대방이 깔짝깔짝 하는데도 막 아멘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나온다니까? 그게 내게 구원이지. 왜?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아니까 자꾸 흠과 티가 없기를 기대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점점 완벽하게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예수를 갈고 닦고 다듬어가지고 지금 완벽한 신을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종교에서 예수는 다 신이 됐어요. 사실은 똑같은데, 땀도 흘리고 목마르고, 속도 상하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장사치들 있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물론 그게 흠 많고 티 많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줄어들고 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담의 생명이 감소하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감소하는 아담의 생명이 주목하지 말고, 예?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돼.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가 저지레 하는데 주목하지 말고, 아이의 생명이 자라는데 주목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애가 사랑스럽고 귀엽고 내가 좋은 말이 나가지. 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지레하고 깨고 이런 데 주목하면 우리 애 칭찬할 날이 하루도 없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고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우리가 예수처럼 100% 하나님 못 나타내면 어때? 늘 말씀드리지만 모자이크처럼 우리가 10,000분의 1씩 나타내면 돼. 그 10,000분의 1을 다 모으면 한 판의 모자이크가 완성된다니까? 이게 교회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 한 사회, 이걸 교회라고 불러. 다 예수처럼 되면 100% 나타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 가까이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 게 이게 나를 구원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라니까. 저 옆에는 내보다 성질도 별로 안 좋은데 신기하게 애가 잘 자라고 있어. 그럼 나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죠? 이게 복음이잖아. 저 옆에는 성질은 화도 안 내고 막 이런데 애가 잘 자라. 그럼 난 안 되는 거지 나는 맨날 미친년 널뛰듯이 하는데. 안 그래? 그래서 학교 가서 강의해보면 엄마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저 인간은 자기보다 더 널뛰는데 애는 잘 자랐대. 학원 안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아한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한 사회가 나타나게 해. 한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라. 마태복음의 주제는 뭔지 알아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예요. 지금 복음서가 4개나 쓰여 있잖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왜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 반복해서 쓰여진 줄 알아? 성격이 다 달라.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종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항상 나를 받아주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보살피고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어.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목사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내게 공급해서 내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니까. 근원적으로는 이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된 거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 날인데 이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쓰여졌는지, 결국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오늘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흙이기 때문에. 인생의 구조가 흙과 같아서 내가 천하에 없이 가치관이 또렷하고 익혀도 다 영향을 받아. 가만히 있으면 결국 연속국의 영향을 받아. 어제도 보니까 무슨 검사 조들혹 하면서 연속 방송 막 하대. 보니까 그런 검사도만, 누구, 박신양.
검사하다가 이제, 그래. 검사로 잘 나가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해가 뭐 마누라한테 배신당하고 뭐 이래가 뭐 동네 변호사 됐더만. 그러니까 등장하는 놈이 다 판사, 검사, 변호사고 뭐 의사고 뭐. 그 여성국 보면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런 직업밖에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영향을 받아. 잠시 한눈 팔면, 그죠? 주변 영어학원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다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영향을 받은 어떤 것을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결국 그것을 표현하고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하고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거지. 이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그죠?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생명과 성품이 기적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영향을 미치고 나를 구원하고 희망차게 하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나는 막 앉았다 일하면 있잖아. 디스크가 재발했는지 허리가 막 펴지를 못해. 축구할 때 멀쩡한데. 축구할 때는 애들하고 부딪히고 뒹굴고 막, 어제도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 앉았다 일하면 있잖아. 이 디스크 재발인가 봐. 허리를 펴지를 못해. 막 아파가 막. 그러니까 완전 이제 할아버지도, 옛날 할아버지도 왜 그런 모습 있잖아. 허리 꺾고정나 해가 뭐 이래. 내가 지금 그렇다니까 앉았다 일할 때. 아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해보면 서글퍼. 벌써 내가 이렇게 되고, 어제 그 인생이 그것뿐이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 그죠? 인생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다 이거라. 이생 말고 저생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한다. 바울이 이생뿐이면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죽고 나서 다 가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그건 전부 자꾸 동양적 사고죠. 바울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뿐이면 이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삶 말고 인격으로 사는 삶이 또 있어. 인격으로 사는 삶은 바울의 표현처럼 육신으로서는 자꾸 후패져 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저도 이제 지금은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너무 자연스러운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육신은 그래. 근데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목사님처럼 점점 성숙해 가는 거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유연해져 가고 늘 십자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이 있었더라도 그걸, 그죠? 금방금방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에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썩는다니까? 전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딱 하루치만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어. 그리고 막 귀찮아가지고 일주일치 담잖아. 나중에 다 썩었죠. 항아리 열어보면. 이거라.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늘 새롭게, 그죠? 더 이제 질 좋아진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고. 목사님도 보면 50대 후반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80대 초반에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 왜? 목사님 생명도 점점 성숙해가고 계시도 전진돼가고 이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때대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또 훨씬 더 성숙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건 그냥